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신천지 내부가 혼란에 빠지면서 이탈하는 신자들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BS 연속기획 한국교회와 코로나19. 오늘은 5번째로 교회는 신천지 이탈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생각해봤습니다. 대학가에 활동 중인 이단들이 CCM이나 웹드라마를 제작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속여 유인하는 등 포교 방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기아대책의 CCM 홍보대사들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응원 찬양을 불러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문화 현장에서는 코로나 극복 응원 찬양 앨범과 찬양 사역자 장종택 목사 마커스 워십의 새 앨범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집단 확진으로 신천지 내부가 혼란에 빠지면서 이탈하는 신자들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이탈자 일부는 교회로 올 가능성이 있어서 각 교회들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CBS 연속기획 한국교회와 코로나19. 오늘은 5번째 순서로 교회는 신천지 이탈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승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1번 환자. 신천지 신도인 31번 확진자 이후 대구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됐고 신천지 집회 장소들은 모두 폐쇄됐습니다. 아직까지 신천지가 집회를 열고 있지 않아 코로나19 영향이 신천지 내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전국의 이단 상담소에는 신천지 관련 상담 문의가 이전보다 늘고 있다고 상담소 관계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들도 알지 못했던 신천지 신도들이 여러 경우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가족들에게 통보되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자신도 모르게 성경 공부를 했으나 집회 장소가 폐쇄돼 자신이 신천지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 세 번째는 신천지 신자 스스로 회의를 느껴 이탈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신천지 신도 일부가 이탈하겠지만 조직이 와해될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만희 교주의 어떤 신변의 구체적인 변화, 그러니까 와병이라든가 또는 갑자기 눈에 현저하게 건강에 이상이 있다, 이런 것들이 두드러진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만희 교주의 어떤 사후,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질 거란 말이죠. 신천지 신도의 구성은 기독교에서 신천지에 포교됐거나 다른 종교 또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포교된 경우 등 다양합니다. 원래 기독교 신자였다 신천지에 포교당한 사람은 이탈 이후 교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신천지에서 이탈해 교회로 돌아온 이들은 교회 적응이 아주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말을 안 하고 들어가신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왜냐면 말을 하면 후유증이 아무래도 더 능철도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우리 자체가 트라우마가 일단 제 마음에 다 있기 때문에 섞이질 못해요. 근데 섞이려고 노력해도 힘들어요, 제 자신이.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 신자를 회심시키고 교회로 또는 사회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회심을 강요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가족들이 알게 됐을 땐 절대 강압적으로 윽박지른다거나 무리하게 이제 요구를 하면 그러다 보면 갈등이 유발돼요. 그동안 본인이 배웠던 신천지 교리가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누군가 가르쳐서 깨달아서 이 신천지가 이래서 이단이구나, 이래서 잘못된 것이구나라고 본인이 심정적으로. 전문가들은 또 신천지에서 이탈한 사람들에 대해 교회가 경계심을 갖고 있겠지만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방송이나 또 교회에서 보여주는 이런 내용들은 신천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교인들이 신천지에 대한 거부감, 거리감들을 가져서
신천지 신도들이 교회에 유입되었을 때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에서 이탈해 가정이나 교회로 돌아왔을 경우 이탈 경위가 어떻든지 간에 이단 상담소와의 상담을 통해 서서히 회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CBS는 전국 대학가에 만연한 이단 사이비 단체들의 포교 실태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대학가의 이단들은 유튜브 콘텐츠 제작이나 아르바이트 모집 등 대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로 교묘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이단 신천지 사례에서 보듯 이단 사이비에 현혹되는 이들 가운데 대학생을 비롯한 젊은 층이 유독 많은 이유는 뭘까? 캠퍼스 선교단체 관계자들은 이단 사이비 세력의 포교 방식이 시대 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지목했습니다. 유튜브 촬영과 웹드라마 제작 등의 내용으로 접근하는 등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포교 수단으로 동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기독학생들에겐 CCM 곡의 가사를 쓰는 데 도움을 달라며 접근해 포교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곡들이 다 나왔다. 이 가사에 대해서 대학생 크리스찬들의 진솔된 이제 경험과 고민들을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 같이 카페 같은 데 가서 신앙적인 얘기들을 우리랑 같이 해줄 수 있냐라고 많이 권유를 하더라고요. 교단에 대해서 끝까지 답변을 되게 흐리시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유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교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며 자신의 스피치를 듣고 평가해달라거나 큐티 교재와 인문학 서적에 대한 피드백을 구한다며 학생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막상 아르바이트 현장에 가면 활동을 시작하기 전 미리 성향을 파악해야 한다며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고민 상담을 가장해 성경 공부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선교를 가야 되는데 선교비를 이제 선교비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 그런 실습을 이제 해서 그런 선교 장학비를 이제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실습을 이제 혹시 이제 저한테 이제 해도 되겠냐고. 기독 학생들은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와 고민을 이용해 접근한다며 이들의 포교 방법이 상당히 공격적이라고 말합니다. 표방하는 방식 자체가 대학생들한테 충분히 매력적으로 끌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력으로도 남을 수 있고 그런 거에 참여했다라는 게 아니면 자기 진로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캠퍼스 사역자들은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대학생들의 관심사를 이용해 먼저 접근한 뒤 친밀감이 형성된 이후 조금씩 종교적 색채를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교회나 검증된 선교단체가 아닌 외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자고 권유를 받았다면 반드시 교목실과 선교단체 등에 문의해 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단들은 그 방법이나 그 수단을 수시로 바꾸기 때문에 올바른 기독교 교리를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들의 이단의 그런 접근을 받았을 때 이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 라고까지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교육이 청소년기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수록 치밀해지는 이단 사이비 단체들의 포교로부터 젊은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회와 선교단체, 이단 상담소 등의 공동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사.15 총선이 다가오면서 우리 사회에서 거친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막말은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정당뿐만 아니라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끼리도 주고받고 있습니다.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보수 교계 인사들의 막말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난무하는 막말의 상당수는 진원지가 기독교계입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교계 인사가 막말을 하면 교인들과 친분이 있는 인사들에게 그 막말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보수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재생산돼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포장됩니다. 일부 언론은 SNS에서 퍼온 막말을 기사화하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영향력 있는 교계를 포함한 일부 인사들과 일부 저급한 언론으로 엮여 있습니다. 상당수는 가짜 뉴스를 기반으로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들이지만 이를 접하는 사람들은 사실처럼 믿고
응원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막말을 퍼나르고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기로는 요즘 말로 막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독설로 바리새인들을 훈계한 것은 영적 권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후 그 누구도 예수님만큼의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막말을 하는 기독교인 중 일부는 성경의 권위를 빌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막말의 대상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등 다양합니다. 대통령도 정치인도 지방자치단체장도 비난받을 수 있지만 거기에 막말이 더해지면 비난의 품격은 달라집니다. 막말로 특정인을 비방하면 자기 만족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진영 논리를 평가하는 분석가들은 막말은 자기 편을 결집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외연을 넓히는 데는 역효과가 난다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진영 논리가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정신이 문제입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의 막말은 보수층 기독교인들에게 자기 만족을 주지만 비기독교인들에게 반기독교 정서를 심어주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덕목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그런데 막말로 용서와 화해를 추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미션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의 CCM 홍보대사들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응원 찬양을 불러서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또 찬양 사역자 장종택 목사와 마커스 워십도 오랜만에 새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이빈나 리포터가 전합니다. 미션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에서 코로나19 극복 응원 찬양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찬양은 기아대책 CCM 홍보대사 민호기 유은성 찬양 사역자가 온곡을 부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와 나는 민내로 총 2곡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참여 홍보대사들이 각자 찬양 부르는 영상을 촬영하고 이후 편집 과정을 통해 하나의 영상으로 합쳤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두 곡의 원곡자들을 비롯해 강찬과 김명식, 김브라이언 등 기아대책 홍보대사인 CCM 가수 10팀이 참여했습니다. 홍보대사들은 코로나19를 속히 극복하고 다시 모여 찬양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모일 수 없어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와 찬양, 나라를 향한 기도를 이어가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작은 위로와 소망을 건네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두 곡의 찬양은 기아대책 유튜브 채널을 비롯한 기아대책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CCM곡 은혜로다 등을 작곡한 찬양 사역자 장종택 목사도 최근 7번째 찬양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장 목사는 이번 앨범을 통해 예배의 회복은 단순히 회중들이 예배당에 모여 종교 예전을 행하는 것이기보단 주님 앞에 머물며 삶과 예배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것을 되돌려 놓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단 하루라도를 주제로 발표된 이번 앨범은 장종택 목사의 4번째 라이브 워십 앨범으로 장 목사가 서울 오륜교회에서 인도한 예배 실황을 녹음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주 앞에서 예배하리니 예배의 부름부터 회개와 찬양, 경배와 삶의 예배까지 회중 예배의 콘티에 따라 흘러가도록 구성됐으며 수록곡들은 모두 장종택 목사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들입니다. 마커스 워십도 디지털 앨범 발표 소식을 전했습니다.
마커스 워십 정규 앨범에 실리지 않은 예배곡들로 기존에 잘 알려진 곡들을 재해석해 새롭게 탄생시킨다는 의미를 담은 올드 앤 뉴, 일명 온 시리즈의 5번째 앨범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와 실로암 등 기독교인들에게 익숙한 4곡의 찬양이 실렸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 시책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가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코로나 방역 시책에 대해 형평성을 갖추고 구상권 청구 등 교계에 대한 위협을 멈출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대기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 부활절을 맞아 함께 나누고 섬기는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 성동교회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특별한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교회의 예배와 모임이 어려워진 가운데 여수 성동교회가 온라인 찬양 콘서트, 방바닥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교회에 오시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방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드리고 싶어서 부교역자님들과 함께 회의하면서 이번에 이 콘서트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김현우 성동교회 담임 목사는 힘든 시간 중에도 성도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영동 지방과 동해안은 비가 오는 곳이겠고 건조특보가 전국에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네, 금요일 밤 함께한 CBS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